이 고린도전서 계속 이어서 해야 되는데 또 지난주엔 헌신 예배가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좀 어리다고 평가되는 그 미숙한 그 연약한 상태의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을 나타납니다. 이것은 수요일 날 제가 로마서를 강의를 할 때 잘 이해를 해드렸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누구든지 또 어느 교회든지 그렇게 가는 성장과 성수의 길로 가는 것에 거쳐가는 이 과정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들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 본질은 절대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전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다툼과 특히 파당과 분쟁, 현상은 그렇게 나타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 밖에 있다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행하지 못할 때에 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람을 따라서. 그래서 고린도 전서의 이 핵심은 뭐냐면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이 가르침이 고린도 전체에 흐르는 가장 큰 것이죠. 사람을 자랑하게 되면 반드시 시기가 생기고 그 시기는 분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결과예요. 그래서 본질은 그 안에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쟁 가운데 신앙의 개념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육신에 속해 있다는 것이고, 첫째, 육신에 속해 있다는 것이고, 베이스가 지금 그리 깔렸다는 거예요. 그건 드러나는 것이고, 육신에 속해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따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지 않음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첫째는 육신에 속한 것이고, 둘째는 사람을 따랐다는 것이고, 사람의 지혜로 행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어리석게 여겼다. 그 사람의 지혜를 헛것으로 여긴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8절에서 21절 지지난주에 다 했습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이것이 고린도 전서의 핵심이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분쟁에 대한 개념 정리예요. 신령한 것을 아직 모른다. 이때 나타나는 것이 분쟁이에요. 이 세 번째, 아직은 그걸 몰라. 그런 상태에서, 그런 베이스 위에서 나타나는 게 기초가 그렇게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 과정 중이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어려서 그 위의 것을 몰라요. 그래서 겪어야 하는 과정. 그래서 경고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멈춰버리면 안 된다. 진단은 그렇게 하고 문제는 그렇게 정확하게 짚어내지만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것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지금 없어서 이 분쟁이기 때문에 바로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것이 있기를, 복음 안에서의 참된 것을 그들이 공급받기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 누구의 마음을 품고 누구의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가 우리가 모든 사역의 밑바탕에 깔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세워가는데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파헤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는 매를 드는 서신이다 할 정도로 아주 심하게 꾸짖기는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는 또 위로의 서신이다 합니다. 그래서 분석은 정확히 하지만 반드시 목적은 분명해요. 그들을 경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정말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1장, 여러분 1장 한번 봅시다. 1장 8절에, 고린도서 1장 8절에 봅시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지금 이것은 결론이지만 바울이 간절한 사역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정말로 경고하기를 원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교제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교제라는 얘기는 굉장한 의미가 돼. 제가 아침에 낮에도 그 설교했지만 하나님과의 이 교제라고 하는 그 전제는
경외의 신앙인데 그 베이스에는 반드시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 교제가 됩니다. 내가 의롭네가 이렇게 가지고 교제가 안 됩니다. 정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의 그 한계를 철저하게 알게 됨으로 인하여 한 의를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아감으로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교제를 통하여서 그 부족한 부분들이 채우게, 이거 성경이 방금 넣었잖아요. 그 부족한 부분이 교제를 통하여서 채워짐으로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기를 원하는데 바로 그것이 부족하겠어. 그것을 몰라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솔직히 샬라살라는 말이냐, 보이는 것은 막 드러나는 것은 지금 신령하게 보여.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들을 어린아이 전막이라고, 어린아이 때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을 가지고 그 전부 다 한 줄 알고 있다. 그러나 신령한 것은 모름으로, 그러므로 나타나는 결과가 다툼과 분쟁이다. 다시 제가 조금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지금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세워가는 입장에서, 또 저는 이제 목회자지만 더 그렇지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공동체를 꿈꾸고 나아갈 때 바울의 그 쓰임 받는 자에 있어서 반드시 유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 이건 단순히 소명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예수님은 감독자가 되셔서 나에게 이 일을 위탁하셨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내 곁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쓰여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베이스에, 전제에 깔려 있어야 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이것이 반드시 깔려야만 그 이후에 이런 일들이 되는 거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늘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건 단순히 그냥 예전의 소명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은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거죠. 내가 그 안에서 쓰여지고 싶다라고 하는 그 중심이 반드시 살아있어야 된다. 이것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항상 전제가 되어 깔려 있어야 될 부분, 그리고 대상을 바라볼 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경우에서도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신다. 밖에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안에 있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만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나눴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로마서를 강연하면서도 이걸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은 진도 나가는 것보다도요, 이 나머지 이유보다도 제가 방금 지금 한 6분 동안 이게 전했던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좀 심하게 말하면 이거 없으면 가식과 일생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배고파서 우는 거예요, 이 현상이. 사람이긴 사람이에요. 성도는 성도예요. 근데 지금 배가 고파. 뭐에 대한 배가 고픈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무역의 도시고 상업의 도시고 그런 퇴역 장교들이 많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고픔이, 그런 것에 대한 배고픔은 이미 해결된 성도들입니다. 돈 문제가 걱정이 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 부분은 이미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빵과 떡에 대한 배고픔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신뢰한 것에 대한 배고픔이 있기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 배고픔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게 나타나는 것이 다툼과 분쟁. 그러니까 아닌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고 사람을 붙잡고 사람이 종속이 되어가는 겁니다. 보게 우리 사람이 배고픔이 해결이 되면,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반드시 이제 과시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먹거리 문제가 해결되신 분들은 꼭 이 시험이 찾아와요. 예수님이 친히 3가지 시험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먹을 문제가 해결되면 꼭 이게, 배고플 때는 누가 뭐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갔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배고플 때는 이름 내라 그래도 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러나 이게 채워지면 반드시 이것이 찾아와요. 오는 거예요. 신앙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좀 되면 이제 꼭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다스리고 싶어. 누군가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이게 다 있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전제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모든 어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리려고 하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은 문제만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우리 가정은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다 그것도 건강하게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고 편협하게 한쪽에 쏠려서 분석하는 그것도 문제지만 건강하게 진단도 내려야 되지만 그 진단 100% 내려보면 뭐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것이 없다면 살리려고 하는 전제가 깔려있지 않다면 그 진단은 무의미하다. 애들을 회초리로 한 대씩 때려도 그것이 있는 거가 없는 거하고에 따라서 하나는 복행이 될 수 있고 하나는 사랑의 매가 될 수 있고 그렇죠? 이놈을 정말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감정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회초리로 한 몇 대 때려다 칩시다. 전제가 깔려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전달될까요? 안 될까요? 반드시 그것은 전달이 됩니다. 우리 엄마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 상대가 느껴지지 않아. 이건 우리 엄마의 감정이 실렸다. 이건 우리 엄마가 지금 성질 낸다. 사모님 안 그래. 이제 사모님 때리는 일은 없지만 얘들이 그걸 다 느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조금 이제 나가는 거죠. 이제 그 분쟁의 내용. 그래서 제가 이 전제를 자꾸 반복하는 것은 문제 같은 것을 들춰내면 우리는 또 그 안에서 딱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또 답답해져. 사실은 대전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인데 성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준 건데 제가 낮에 설교한 것처럼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율법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율법은 선한 겁니다. 우리를 유익을 위해서 준 겁니다. 율법이 없으면 절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찾지 않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네 스스로는 안 된다고. 너는 이 모양이다 하고 너는 이 꼴이다 하고 네 안을 좀 봐라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안과 모든 것을 율법이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어째요? 백기 들고 오직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또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항상 은혜로 이것을 해석을 해가지고 받아들여야지 이건 또 율법이다 해버리면 그 안에 갇혀버려요. 반드시 그 속에는 우리를 상처내고 미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죠. 예. 자, 분쟁이 있다 그랬는데 오늘 이 문제, 그래서 가울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인데 문제는 분쟁이에요. 문제는 드러난 문제는 분쟁이에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저는 이걸 개그바, 외울 때 쉽게 개그바, 게바, 바울, 게바, 베드로, 그리스도파, 바울, 아볼로, 개그바.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의 종속이 되면 뭐 하게 된다고요? 사람이 개그하게 된 개그. 개그라고 하는 것은 진심이 아니잖아요. 자기는 하나도 행복하지 않으면서 개그치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이게 개그바, 이 네 사람에게 딱 속하면 사람에게 종속이 되면 뭔가에 종속이 되면 우리는 개그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쇼하는 거예요. 쇼. 나는 하나도 행복하지 않으면서 맨날 행복하라고. 예수 믿으면 참 좋다고. 그래서 오늘 이 개그바가 도대체 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바울에게 나왔습니다. 왜 바울에게 속했을까요? 이걸 바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람 이름일까요? 그냥 사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울에게 왜 이들이 지금 우리는 바울파다라고 고린도 교회 한 축이 글로 쏠렸을까요?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바울이 개척을 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이 개척을 했어요. 근데 혼자 했어요? 돈은 누가 됐을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실라와 디모데 같이 이렇게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시무를 했어요. 처음에 1년 6개월 개척해가지고 시무할 때 성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러면 그들은 누구에게 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볼로? 바울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얘기 속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우리는 뭔 멤버다? 예? 개척 멤버다. 이거 그 얘기를 지금 하는, 바울에게 속해 있다 그 말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득권에 속해 있으면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바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의 바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분쟁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뭐에 속해 있기 때문에, 기득권에 속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기득권이잖아요. 유대인이고 로마인이고 교회 설립자고. 자, 간단히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아볼로는 그건 뭘까요? 이제 눈치채죠. 이제 바울은 기득권이구나. 예언 오십시오. 서공수 권사님 시험 볼 겁니다. 조금 한 10분 있다가 물어볼 거예요. 바울 그러면 뭐다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듣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 앞자리에 앉아 있으면 우리 권사님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죠? 아멘 할 때도 믿음이 좋은 것 같죠? 제가 앞에서 보면 자다가 아멘 할 때도 여러분 있어요. 바울은 뭐다고요? 기독권이 아니라 기득권. 네, 기득권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득권에 속해 있으면 반드시 그 공동체 안에는 다툼이 있어요. 정확히 짚어낸 거죠. 아볼로는 뭘까요? 아볼로는 가장 학문에 정통한 자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로마의 제2의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인데 그 출신.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한마디로 말해서 구약의 대가입니다. 대가.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종교와 철학이 이렇게 결합되어서 모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약을 헬라어판으로 이렇게 해석한 곳도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지식가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도 누가 최고의 달인이에요? 아볼로예요. 이 아볼로가 소아시아 에베소에 있을 때 거기에서 브리스길라와 아볼라 부부가 그를 만납니다.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상당히 하나님의 그 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데려다가 그를 바르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파송을 어디로 시키냐면 고린도 교회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바울은 거기에서 기득권이 있었고, 그 이후에 아볼로가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원래 머리가 좋은 지식인인데 그가 또 파송을 받아가지고 가서 고린도 교회에 유익을 끼칩니다. 상당한 선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아볼로에게 배운 사람은 뭐가 있겠어요? 대단한 프라이드가 있죠. 엄청난 자부심이 있어요. 나는 누구한테 배웠다? 아볼로에게 배웠다. 그래서 이 아볼로는 뭐냐면, 바울은 기득권이다 그러면 이 아볼로는 지식을 이야기해요. 지식, 정확히 하면 지식주의. 좀 더 성경적인 언어로 하면 율법주의. 가르칠 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그렇게 삼아버린 거죠. 지식의 종이 된 거예요. 이게 아볼로입니다. 교회가 그것도 어떤 영적인 지식이 아니라 어떤 이 지식으로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나갈 때 교회는 반드시 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베드로. 그럼 베드로는 뭘까요? 자, 서건사님, 바울은 뭐다고? 시작. 바울은
기득권. 그 다음에 아볼로는 지식. 그래요. 잘 외우고 있어요. 다 까먹어버려요. 주장로님, 설교 시간에 이런 부분 봤어요? 대한민국에 이런 설교 시간에 권사님이 아버지 이게 상상도 못해. 게바는 누구냐면 베드로는 베드로 오늘로 치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초대 담임 목사하고 교단으로 치면 총회장이에요. 그런데 게바에게 가르침을 받아버렸어요. 이건 뭘 이야기를 할까요? 게바는 바로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서원사님 뭐라고요? 권위. 교회는 권위를 내세우면 반드시 분쟁하게 돼 있다는 것을 그대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바 쪽에 쏠린 사람들은 전부 다 가난한 사람일까요? 좀 한자리한 사람일까요? 그렇죠. 그들의 교회가 아니다. 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 오늘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지. 항상 그렇게 가면 분쟁이 있어요. 권위. 그 다음에 그리스도파는 뭘까요? 자, 서원사님. 자, 바울은 뭐다 그랬어요? 바울은 기득권, 아볼로는 지식, 그 다음에 게바는 권위. 그리스도파는 뭘까요, 여러분? 이들은 바울, 아볼로, 게바를 무시하는 이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다른 그리스도파에 속았다 얘기는 다른 지도자 자체를 인정을 안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이들이 그리스도파라고 감히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들면서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직접 체험했다, 경험을 했다, 교제가 우리는 있었다. 좀 어려운 말로 그노시스, 영지. 우리에게는 그 특별한 체험이 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는 얘기는 경험과 느낌과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경험주의에 빠지고 어떤 체험, 어떤 신비주의 이런 것이 있으면 반드시 교회는 문제가 있다. 직접 들었으니 다른 지도자가 양이 차겠습니까? 자기는 직통으로 받았다는데, 자기는 그런 경험이 있다는데, 그러니 다른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한다면 경험. 자, 이제 서원사님 정리합시다. 네 가지. 자, 바울은 뭐예요? 바울 기득권, 그 다음에 아볼로 지식, 그 다음에 게바 권위, 그 다음에 그리스도파 경험. 명수 집사님한테 물어볼까요? 자, 바울, 아볼로 보지 말고 게바 베드로, 게바 멍멍이 바가 아니라 권위, 그 다음에 그리스도 경험. 이거 제가 제일 밤에 우리 지금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거 정말 여기다 안 넣어놔야 돼. 기득권과 또 지식과 권위와 어떤 경험을 내세우거나 거기에 속해 있으면 반드시 교회 공동체는 분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들을 어린아이라고 젖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바울이 한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거듭 이야기하지만 죽일 놈들이 아니라 살릴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분석은 하지만 조금 더 할까요? 그만하기를 원하신 건데 우리에게는 기득권이 없는가?
또 우리에게는 이 지식이 없는가, 권위가 없는가, 이 경험이 없는가? 이거 이제 이 부분이 한번 봐야죠.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의 이 기득권 있습니다. 확실히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좀 적용을 하겠습니다. 미안하지만 몇 년 되었다는 기득권, 또 얼마나 했다는 기득권. 우리 은혜 속에 자주 하는 말이 언제 왔다, 뭘 했다. 이런 것 속에 암암리에 우리가 이렇게 그게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이 기득권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여수 길복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멤버는 아무도 없고 내셔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기득권밖에 없습니다. 이거면 되죠. 이거면 끝나버려요. 정리가 되어버려요. 이건 더 이상 여기에 가타부타만 안 와버리면 끝이에요. 가장 교회 분열의 첫 번째를 꼽아놓은 거잖아요. 바울이다 하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아직 성숙하지 못하는 교회에서 나타나는 이 모습들,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기득권이다. 그래서 분쟁은 이 기득권 쪽에서 온 것이면 뭐만 내려놔버리면 해결되어 버립니까? 그것만 놔버리면 돼요. 거기에서 온 것이면,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면 사실은 모든 분쟁 속에 이런 부분이 깔려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결국은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 교회 분쟁은 끝나버려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특히 우리 주장로님 두 분을 참 가슴은 찢어지게 아픕니다마는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내셔야 될 기득권 많잖아요. 지금 이 엄청 있어. 말로 하면 다 할 수가 없어요. 그거 내려놓기 정말 힘든 겁니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살린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 여수 시내 대형 교회들이 무엇 때문에 몸살하고 있습니다. 다 알잖아요. 전부 그 안에 이 기득권을 안 넣으려고 전부 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셨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비우셨고 종으로 오셨고 모든 기권을 포기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승리는 내 권리를 포기할 때만이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물론 정말 그걸 내려놓는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불가능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참된 것이 공급되지 않으면 이거 내려놓기 어려워요. 정말. 그리고 그 속에서 많이 헤매버려요. 어찌됐든지 간에 이건 성경이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좀 위로해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아볼로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거 없잖아요. 우리 여수 길복교회는 모르겠습니다. 뭐 기존 개척 멤버라고 하는 그 자체가 없잖아요. 글쎄요. 안정희 집사님 나를 왜 그리 쳐다봐요? 그럼 나 기득권 내세운다는 얘기예요? 난 내 앞으로 법적으로 10원짜리 하나도 이 교회 소유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큰 소리나 빽빽 치지. 사실은 나가면 아무 빈털도 차 하나가 내 앞으로 돼 있어요. 심지어 저 배나무 하나도 내 이름으로 된 게 없어. 저 뽑아갖고요 어쩌고요. 갈 때 가게 된다면 열매라도 따가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눈치 서로 안 보고, 그런 부분에서 마음 안 상하고, 그런 부분에서 속 편하게 신앙생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얼마나 여러분 힘든 줄 아십니까? 네? 늦게 왔으면 늦게 왔다, 먼저 왔으면 먼저 왔다,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그냥 머리가 아파 죽겠어. 머리가 아파 죽겠어. 이제 좀 터놓고 좀 더 이야기해서 이게 녹음되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만 봐서라도 나 먼저 왔네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 분도 없어요. 지금 그런 분 있을지요? 성원사님이 좀 그런 것 같죠? 예. 신집사님 그런 느낌 들지요? 뒤에 앉아서 든다요. 응?
김명수 집사님이 좀 그런 것 같아. 우리 김명수 집사님 전혀 그런 안 해요. 네? 우리는 이제 미안합니다. 이거 저기 해가지고 누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교회도 대단했어요. 두 번째 성전을 이렇게 지을 때 지금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먼저 온 사람이 교회를 세웠네. 이건 아니에요. 지금 세워지지도 않았어요.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있는 모든 그 복잡한 문제를 다 해결해서 하나님께 헌납을 했다는, 헌당을 해야지 세운 거지. 세웠다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기초 공사만 한 거지. 3분의 2는 우리 거, 3분의 1은 누구 거요? 그런 얘기 하지 마. 마음 아프니까 크게 하지 말고 적게. 아니, 하나님 것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한 3분의 2까지는 우리 게 된 것 같아. 근데 3분의 2는 누구 거예요? 그잖아요. 그 동네 거예요. 같이 이렇게 됐어요. 이게 다 자유회로 해야지 세웠다는 거죠. 우리 강영자 원사님 아들이 정창옥 집사님이라고 지금 우리 교회에 안 나오십니다만은 그분이 이 교회 저기 건축할 때 우리가 일명 말하는 기득권을 내세운다면 동그란 때는 그분이 제일 많이 했어. 400만 원금했어. 건축. 그 위에는 전부 다 십시일반 다 연약한 자들이 그 이상은 하나도 없어요. 강인조 권사님이 가셨죠. 아, 저기 계시네. 그 아들이 그랬습니다. 말 수도 없고 청한 아들이. 그리고 나머지는 없어. 다 이 연약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기득권이 없는가 봐요. 그러죠. 아따 그 얘기한 게 또 쎄야 하신가 그냥 말 안 하시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하고 그럴 없어요. 교회는 그거 없어요. 그 위로 와서 차량도 생겼고 요 피아노도 저기 서울에 있는 그 권사님,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 권사님 서울로 이사를 갔는데 그 젊은 권사님이 이것도 그지. 그 서울에 의과대학교 다니는 우리 교회에 등록이 돼 있지만 서울 가서 사시는 집사님 딸이 하나 있거든요. 서울 의과대학교 이화여대 나와가지고 또 서울 의과대학원 들어가가지고 의사예요, 의사. 지금 이제 내일 모레 의사 되는데 그가 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참 공부 잘하는 게 좋은 것 같다. 과외를 해가지고 건축원금을 지가 1,000만 원을 냈어. 그 청년이. 하여튼 여러분은 저를 그렇게 쳐다봐버리면 제가 굉장히 민망하죠. 여러분 어떻게 일하는 게 아니에요. 취지를 잘 하시라고요. 취지를 잘 하시라고요. 이 교회는 하나님 세우셨고 연약하고 힘없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쓰셨고 또 지금도 이렇게 써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면 돼요. 그러면 교회는 절대 없어요. 그 문쟁이라고 하는 자식 그것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짓고 나서 소유가 제 앞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굉장히 불편했어요. 예민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종교단체로는 이 땅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건 목사 개인 명의로 돼 있는데 세금이 이제 엄청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법을 몰랐어요. 근데 이거 이제 알아가지고 2년 전에 증여를 다 교회로 이제 대한여수교 장로의 여수 길법교회 앞으로 전부 다 증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분 정말 이것 때문에 서로 높고 낮음 때문에 아파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 이 아볼로 지식 우리가 그 내용이죠. 참 진짜 못 배운 것도 한이 돼 죽겠는데 교회 하면 꼭 먼 사람 때문에 우리 어머니 표현대로 하면 안다는 사람 또 심하게 좀 표현하면 안 되고 한다고 다시 말해서 내가 너보다 좀 의롭다라고 하는 이 지식이 항상 율법주의가 이것이 교회 분쟁이에요. 배웠다는 거
안다는 거.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그대로 한 거예요. 저도 목사입니다만은 안다고 하는 순간부터 이제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마다 늘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서 공부하고 같이 나누고 이 일을 지금 몇 년을 하는지 몰라요. 지금 4년도 더 됐네요. 꾸준히 형편이 안 되니까 학교는 갈 수 없고 계속 목회자들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굳어져 버려요. 신학 졸업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다 하고 말겠어요. 계속 배우고 공부를 하고 뭐 명예 때문에 뭐 그걸 공부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그게라도 안 되니 이제 모여서라도 공부를 해야죠. 같이 오전에 모여서 주일 오전에. 근데 미안합니다만은 목사님들이 제일 공부 모임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후배들도 권면해가지고 같이 하자 그러면 해요, 안 해요? 거의 다 사양을 해요. 왜? 물론 바빠서 시간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요, 안다고 생각해요. 다 배워버렸다고 생각해요. 이미 공부를 했다는 생각들이 암암리에 있어요. 암암리에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반드시 이렇게 고린도전서의 8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베드로 권위, 이 권위 우리 안에는 이게 없냐? 장로님 몇 년째, 목사님 몇 년째, 권사님 되는지 몇 년째 그 얘기만 들어도 어쩝니까? 그 앞에 나가면 그 권위 앞에 팍 기가 죽어버려요. 정말 나 그래도 회사 저 이사인데 딱 해버리면 그냥 이 권위 나 목사인데 말이야. 그런 데서 이제 분쟁이 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경험, 그리스도파 아까 말하는 그 경험이 중요합니다. 귀하지만 절대 경험을 절대시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초기 단계에서 나타난 것인지 이 성숙되어서 나타난 것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면 안 되고 뭘 봤네, 보았네, 들었네 해서 하는데 참 그 전부 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요. 봤네, 보았네, 들었네. 그 신앙의 초기 단계에서 이제 미안하지만 직접적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요, 그분을 직접 만나면 직접 음성을 들으면 어찌 될까요? 거꾸로 저버려. 전능하신 분을, 거룩하신 분을 감히 만났다? 이사야 모세가 어쩝니까? 베드로가 어쩝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맨날 들었대. 기도할 때마다 들려준대. 안 죽고 산 것만 해도 참 대단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이게 직접 들렸다는 것은 이건 정말 웃기지도 않아요. 제발 숯불로 날 좀 지져달라고 벌벌벌 떨어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것은 너무 얇은 경험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또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줄을 이렇게 점검을 할 수 있죠. 기득권인 쪽인지 지식 쪽인지 권위 쪽인지 경험인지. 근데 나쁜 것은 아닙니다. 권위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권위 중요하죠. 또 목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위탁하신 그 권위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나타나는 그 권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거 불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것에 대한 권위는 있어야 돼요. 이 경험도 중요하죠. 그러나 항상 자기에게 적용하는데, 그리고 공동체에는 유익을 끼치는데, 이거죠. 지식은 반드시 품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까지죠. 그래서 이 바울은 지금 성도들 앞에, 고린도 교회 성도 앞에 쓸 때 자기의 기득권 다 내려놨어요. 그렇죠. 그가 얼마나 바울 하면 알아줍니까? 여러분 말 안 해도 잘 알잖아요. 최고의 엘리트 지식가요. 그 얘기는 또 권위도 있어요. 체험도 있어요. 그 얘기는 또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기득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만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받아서 너희들이 성장하고 자라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회복이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고린도 후서로 가면 위로로 바뀝니다. 싹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꿈틀꿈틀하는 이런 요소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이 공동체를 살리시고 하나님 것이 이 공동체 안에 허락되기를 갈망하고 바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한 마음 한 뜻되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십시오가 아닙니다. 절대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먼저 내려놓고 받아서 그것이 그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결과는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